오여전도의 이미숙 집사입니다. 고등학교 때 단짝이던 친구랑 놀기 위해 그 친구가 다니던 교회에 나갔던 게 저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학교 졸업 후 직장생활과 함께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졌고 남편과 결혼하게 되면서 안산이란 곳에 처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던 저는 낯선 안산이 너무도 싫었고 제가 살던 안양으로 다시 가자고 조르기도 했습니다.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을 때쯤 IMF가 터져 주택으로 이사가게 되었는데 안방 창문으로 보이던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위층에 사시던 아주머니께서 교회에서 신방 오신다고 놀러오라고 했습니다. 별 망설임 없이 윗집에 찾아갔는데 그때 신방 오셨던 분이 지금의 목사님과 사모님이었습니다. 4살 된 아들과 돌진한 딸을 데리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 날보다 안 나온 날이 더 많은 신앙생활이었지만 1:1 제자반, 양육반, 제자반, 기타 등등 성경 공부를 했던 것이 지금 생각해보니 제 마음을 조금씩 적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춘기 때 남들과 조금 다른 생활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난 저는 가정 형편상 부모님께서 사형제 중 저만 시골에서 할머니와 함께 3년간 살게 했는데 그때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결혼 후 남편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 남편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이 마음의 쓴뿌리는 생각보다 심하게 나타났고 늘 회사 일로 바쁜 남편은 가끔씩 저에게 교회는 왜 다니냐는 말로 제 마음을 콕콕 찔렀고 우린 그때마다 심하게 다투곤 했습니다. 참고로 남편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란히 앉아 예배를 드리는 남들 부부를 보면 한없이 부러워서 어린 신앙이었지만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 교회에 가자고 하면 나중에 하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했고 그러던 중 아버지 학교라는 곳에 남편 몰래 접수를 해서 반강제로 나가게 했습니다. 남편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마음이었는데 남편은 기분 나빠하면서도 다행히 끝까지 잘 다녀주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기분이 많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수료식 후 남편은 저도 어머니 학교에 다니라고 하더군요. 그때 묘하게 살짝 기분이 별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때쯤 나타났습니다. 그때 아버지 학교 스텝으로 남편을 섬겨주셨던 엄종철 집사님이 놀랍게도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위해 금식기도 하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께서 해피데이를 통해 저의 남편을 전도 대상자로 품어주셨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습니다. 남편은 등록을 하고 지금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은 저희 가정의 남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축복을 보여주셨습니다. 회사 생활이 살얼음판같이 하루하루가 힘들었던 남편에게 부산에 있는 작은 회사로 발령을 냈는데 스트레스가 극도로 쌓여 있었던 이곳 회사 생활을 뒤로하고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간 첫날 남편을 남겨두고 부산에서 KTX를 타고 광명역까지 오는 동안 내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우린 주말이 되면 아주 소중하고 귀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3년을 예상하고 내려간 부산 생활이 1년이 지날 때쯤 한 가지 염려가 생겼습니다. 딸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들이 군대 갈 시기가 다가와 제가 혼자 지내야 할지 남편한테 가야 할지 갈등하고 있었는데 1년 6개월 만에 남편은 안산으로 발령났다는 소식을 전해주었고 한 가지 물질의 축복도 더 얹어주심으로 이별은 끝이 났습니다. 또 하나의 제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아들이 군대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10대 1이라는 경쟁력을 뚫고 군입대를 했고 아들 말로는 신기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들은 몸이 많이 마른 편이라 체중 미달로 군입대가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면회하고 왔는데 얼굴이 살이 올라 건강해 보여 다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면서도 가끔씩 투정할 때가 있는데 오늘만큼은 이 자리에 세워주심을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들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찬양대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세임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찬양하며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한 분도 그저 왔다 가는 자가 없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난주에 우리 구정아 집사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했는데 뇌 수술을 크게 받고 후유증이 아주 힘들 정도로 생겨야 되는데 다 깨끗하게 낫고 너무 감사하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나와서 찬송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정말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다양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했는데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런 진단을 받은 적이나 또 수술한 부분이 없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집사님보다 더 간증해야 되고 더 감사해야 되고 더 찬양해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별로 안 나오는 그런 예배가 되면 여러분들도 다 한번 뇌수술을 한 번씩 해보시면 아주 감사하고 감격할 줄로 압니다. 평소에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증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제가 좋아하고 암송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예수님을 믿는 생활이 어떤 생활인가를 너무너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늘 암송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무단하게 애를 썼던 그런 기억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데 기독교는 어떻게 생겼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모인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우리 기독교 공동체이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교회가 생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십자가의 정신, 희생의 정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정신이 없는 곳에는, 그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교인들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 할 때 그곳이 교회가 되고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자랑할 것이 세상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사업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모였다 하면 세상의 자랑을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회 모여서는 세상 자랑하지 말라, 남편 자랑하지 말라, 자식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랑을 하면 앞에서는 들어주고 멋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뒤에 가서는 아주 잘난 척 한다고 다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십자가 외에는 알기로 작정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만이 내게 오직 자랑일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과 같은 저도 날마다 되새기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하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저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은 다 살기 위해서 교회 오고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을 말씀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봐도 다 역설적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신이 죽어야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죽는다는 말씀은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죄의 노예가 되었던 옛날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이 죽고 나의 정욕이 죽고 옛사람이 죽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육신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 옛사람이 우리를 죄로 끌고 갑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교인들이 모여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죽으면 아무런 반응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나쁜 놈이라고, 당신은 이런 잘못을 했다고 아무리 약 올리고 정죄해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참 귀한 사람이라고, 귀한 일을 했다고 아무리 칭찬해도 교만할 수도 없고 자기를 나타낼 수도 없는 것이 죽은 사람의 특징이죠.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은 죄와 절망뿐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7절 18절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하면 내 육신 속에 내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육신 속에 악이 있다. 그렇지만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나의 원함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행하고 나면 악을 행한 것이 되어진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좀 선하게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고 싶지만 그 섬기고 나면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과 자기 드러냄이 또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행하고 나면 돌아보면 악을 함께 행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이 죄 때문에 정말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이 고민 때문에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다. 죽겠다. 나를 누가 이곳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다 처단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가장 훌륭한 서대반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고 정인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자랑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버리고, 그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너무너무 좋은 가문에서 성장했던 사람이고 가말리아 문화를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세상 자랑은 다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만이 자랑하는 삶으로 그가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옛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랑거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해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아무리 우리 애를 분노하게 만드는 말을 들어도 분노하지 아니하고, 뒤에서 나를 비판하고 모함해도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과거는 다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과거를 자랑하는 그러한 말을 들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할 수가 없는 것은 나의 과거가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생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나의 옛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2가지 모습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과거,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꿈틀거리고, 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삶이 나를 계속 움직여 갑니다. 옛날에 육신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갈등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다툽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옛 사람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옛 사람을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한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자기의 고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앞에 모든 내용을 생략하고 한마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강한 나의 모습이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집과 교만과 거짓과 불신과 불평과 옛사람의 모습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장이었던 에드워드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려는 사람은 매 시간, 매 순간 죽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끊임없이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까지 낮아지셨던 것을 기억하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 자기의 죽음에 이를 때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있을 것이다. 말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예수님과 함께 영생,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싸웁니까? 왜 그렇게 다투면서 삽니까?
어떻게 하면 좀 화목하게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방법은 다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내가 죽으면 되지요. 내가 죽으면 되는데 죽지 않기 때문에 바닥바닥 살아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가정이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사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목사가 죽으면 교회는 사는 겁니다. 성도가 다 죽으면 하나님은 교회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근데 목사가 살고 교인들이 살아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목사부터 우리 모두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또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민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되는데 죽기가 힘든 거죠. 왜 죽기가 힘듭니까? 죽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죽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실천하기 어려우면 매주마다 성경 우리 주보에 끼워주는 성경 공부 하루에 한 장씩 읽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의 자신이 죽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자신을 못 박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이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무슨 여러분 사명이라기보다도 기도를 절대로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생활, 첫째가 뭔가 하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고 자기가 죽는 그러한 결단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이다. 여러분, 세례를 우리가 다 받습니다. 세례 받는 날이 뭐 하는 날입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걸 공포하는 날이 세례 받는 날입니다. 결혼식 하는 날이 우리가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부로 삽니다라고 정인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는 나는 옛날은 정리하고 옛날 세상을 살아갔던 것을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뭔가 하면 세례식인 것입니다. 잠근다라는 그런 뜻이 바로 세례라는 말인데, 우리가 물속에 잠기지는 않지만 물이 떨어질 때 옛날은 죽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한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고 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의 사장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살더라도 그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주인은 우리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인정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임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 최봉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최봉석 목사님은 별명이 최권능이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이 목사님은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했는지 이름이 최권능 목사님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특징은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사람만 보면 성경책 앞에 놓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일본 이 순경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그 사람 앞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크게 외치니까 말이 놀래가지고 후달딱 하면서 뛰어갔습니다. 말 위에 탔던 이 순경이 떨어져서 그냥 몸이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경이 열을 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 최권능 목사님 불러가지고 왜 그렇게 소리쳐가지고 말이 놀래서 말이 도망가서 나를 이렇게 떨어뜨리냐고 때리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매질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매질을 할 때마다 맞을 때마다 최권능 목사님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계속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경이 하는 이야기가 이 영감탱이는 어떻게 된 게 건드렸다 하면 예수 천당을 외치냐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 몸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가 나옵니다.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가 나옵니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예수님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내가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질병과 모든 가난은 저주는 물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높일 때, 예수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찬양을 많이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배웠지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냐? 자기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든 목적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받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질병이 있으면 이 자리에 와서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 1시간만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온갖 걱정, 근심과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여러분 찬양하는 그 시간 정말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처럼 여러분 찬양을 이렇게 찬양단들이 열심히 하는 교회가 절대로 많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 때도 금요 기도회 때도 주일 낮 예배 때도 오후 예배 때도 얼마나 우리가 뜨겁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날마다 높임을 받고 잘되고 흥해져야 되고 나는 점점 약해지고 그래서 사라져야 된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게 임재하시고 그분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2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사셔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나를 다스리시면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물질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무슨 물질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쓰시고 아브라함을 쓰시고 모세를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의 뜻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십자가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주를 바꾸고 무슨 세상을 뒤집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6월달이 되면 저는 항상 또 그전에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다지지만 우리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그 마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기도하고 되새기고 다짐을 하고 반성을 하고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다행스럽게 오늘 간정한 집사님들처럼 또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정말로 아름다운 그러한 가정을 이룬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저런 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에 보내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지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영혼을 구원하라고 교회를 세웠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희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교회를 왜 축복하시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순종하고 노력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6월달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전후하면서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라고 세우셨다. 끊임없이 우리의 가족들과 믿지 않는 우리의 지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항상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운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상처받고 낙심됐던 영혼들이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곳까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묵묵하게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십자가 정신, 희생 정신으로 구석구석에서 섬긴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능력, 희생의 능력, 정신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희생이 있는 사람들, 몸의 희생을 하는 사람들, 시간의 희생을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질병 가운데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올림픽 피겨 스케이터 금메달을 딴 이 스콧 해빌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이 있는데, 이 해빌턴은 아주 어린 시절을 불행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양이 되어서 2살 때부터 4살 때까지는 계속해서 병원을 드나드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코에 호수를 연결해서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4살까지는 거의 자라지 않았습니다. 키가 매우 작았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병치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9살 때 그 피겨 스케이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1년도에 4년 동안은 연속 미국에서 매주 이 미주 전 지역에서 스케이팅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4년도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다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1997년에 고환암 3기 진단을 받고 암투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그가 보냈습니다. 암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다가 또 2004년도에 뇌종양이 발견되어서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이겨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모르는 고통 속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비결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의 코치로 믿었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과거를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자신을 못 박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의지와 나의 고집과 나의 교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